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9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기 채소밭에 뿌린 겨자씨처럼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것을 사자성어로 바꾸면 이란 격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란 격석이라는 성어에 유래가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사상가 중에 묵자라는 사상가가 있었는데요. 그가 춘추 전국시대 초기 그가 살고 있었던 노나라를 떠나 북쪽의 제나라로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한 점장이를 만났습니다. 묵자를 알아본 점장에는 이 북쪽으로 가면 지금 굉장히 불길하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자기의 점괘를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묵자는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생각을 하고 북쪽으로 가게 되었죠. 가다가 치수라고 하는 큰 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강물이 너무 거세게 흘러서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오게 되는 묵자를 보면서 점쟁이가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북쪽으로 하면 분명히 불길하다고 내가 점괘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왜 고집스럽게 그렇게 그 길을 떠났습니까? 그러면서 조롱 섞인 말로 묵자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묵자가 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전혀 근거 없는 미신입니다. 만약 당신 말대로로 한다면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 길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로서 나를 비난한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천하의 계란을 다 없앤다 할지라도 당신같이 행동한다면 절대로 돌은 바위는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계란들을 다 가지고 바위를 친다면 바위가 깨질 수 있을까요? 아마 언젠가는 깨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묵자가 말한 이란 격석의 교훈은 가보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또 도전해보지도 않고 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냥 증명할 뿐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계란격석의 이 교훈의 말을 염두에 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긴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3가지 정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겨자씨의 종류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겨자씨는 과연 어떤 종류일까요? 헬라어로는 이 겨자씨를 시나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겨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2가지 종류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겨자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겨자나무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시나피라고 하는 겨자씨 종류가 아닙니다. 2 종류 자체가 틀려요. 겨자나무는 말 그대로 6m 이상 자라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는 이제 많은 가지들이 달려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충분히 쉴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만큼 자라나는 나무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나피라고 하는 겨자씨는 풀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소밭에 뿌리는 겨자풀이에요. 자,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노랗게 하늘을 보고 자라나는 겨자풀입니다. 그래서 저 겨자풀이 자라나면 약 1m에서 2m 정도 크기고요. 생애 주기도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 안에서 향신료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겨자 있죠? 바로 저런 향신료가 저기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겨자나무에서는 향신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겨자씨는 밭에 뿌리는 겨자풀인 것이죠. 2번째,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부는 이 겨자씨를 어디다 뿌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자, 화면을 보신다면 이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보면 농부는 자기 밭에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는 그냥 땅에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자기 밭인데 그 밭이 무슨 밭이냐? 채소밭에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그냥 땅에 뿌린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밭에 뿌렸고, 그리고 여러 채소들과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거기다가 이 겨자씨를 뿌려놓고 겨자의 향신료를 얻을 수 있도록 겨자풀이 자라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밭이 있으면 밭에 그냥 한 종류만 심지는 않죠. 여러 종류 같이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 밭에 여러 종류의 채소들과 함께 이 밭에 뿌려서 겨자풀이 자라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과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4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전번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주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만 있을 때는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비유를 세 가지 사실로 종합해 본다면, 이 시나피라고 하는 겨자씨는 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것은 자기 밭에 여러 채소들과 뿌려졌다는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저히 이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부터 도저히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채소밭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겨 넣어서 겨자풀을 거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심겨서 큰 나무가 되고 자란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이치에 안 맞는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거짓말하고 계신다. 요즘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뻥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거짓말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 마음이 다쳐가지고요, 예수님 말 하나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 겨자씨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4장 3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대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꿈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와 이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있대요. 가능할까요? 아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우리에 넣어진다면 아마 이리는 그날로 이 어린 양을 잡아먹을 거예요.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면 옛다 맛있다,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17장 하반 부분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어떻게 풀을 먹겠습니까? 초식동물도 아닌데 어떻게 풀을 먹고 사자가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린아이가 그 위험한 독사굴에 어떻게 손을 넣으며 장난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비유죠. 풀이 어떻게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단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불가능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일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풀을 먹는 것,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있는 것,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울 수 있는 것, 불가능하죠.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는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꿈이 현실로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우리가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매일같이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과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받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자라라. 언젠가 너희의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실 축복과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 소망과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깨어지는 그때가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그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갈릴리 사람들에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는 그대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그 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케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부는 어제 이 원통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2명씩 조를 짜가지고요, 여러분 손난로 있죠? 핫팩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였습니다. 약 300여 개를 가지고 두 분이 조를 나누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고, 희망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심을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어떤 분들은요, 뭐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얼굴 표정이 이럴 때 왜 교회에서 이런 걸 나누죠? 그런 얼굴 표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늘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말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치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코로나19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소망하십시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 가운데 함께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성큼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코로나에 대한 뉴스를 보니 950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참 불길하지만 오늘은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곧 3단계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암울한 소식도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1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 혼자 녹화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인터넷으로 예배 송출을 해야 됩니다. 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한 명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10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빨리 극복해질 수 있다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할 때 이것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분명히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 반드시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꿈쟁이셨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셨습니다. 늘 계란으로 바위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그 불쌍하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은 그 씨앗이 심기어 자라나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이루어져서 큰 나무로, 그리고 많은 새들이 쉴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또 소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는 오직
자기 밭에 심겨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자, 자기 채소밭에 심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채소밭에는 겨자씨만 심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채소들을 함께 섞어서 그렇게 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소밭에는 여러 종류를 심었겠지만 부추도 심고 파도 심고 상추도 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배추도 심어가지고 나중에 김장을 담그려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농부는 함께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채소밭은요, 여러 종류의 채소들이 심겨 있는 이 채소밭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밭입니다. 마음의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채소들이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족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걱정 많은 근심 가운데서 이 코로나19가 팽창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과 마음도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겨 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여러 채소들과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채소는 물을 잘 주지 않아서, 그렇게 햇볕을 충분히 쐬지 못해서 양분이 부족하여 말라 죽는 채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씨앗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햇볕을 보지 못하고 거름을 주지 못하고 거기에 충분한 물을 주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씨앗도, 겨자씨와 같은 그 자그마한 것도 자라나지 못하고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겨자씨 하나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채소들과 함께 자라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채소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만 자라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진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때요,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여러 채소들도 동일하게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태고지를 아십니까? 수태고지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다는, 그 마리아에게서 잉태케 했다는 것이 바로 수태고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 수태고지가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수태고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 사람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해본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태고지는 바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나무로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 심령에 심겨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자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 채소들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 놓으셨고,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를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 놓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메말라 가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자라나게 하십시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이 씨앗이 조금이라도 자라나 우리가 물을 주고 빛을 비추게 하며 거기에 양분을 충분히 주어서 그 어떤 채소들보다 더 크게 자라나 이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버리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태고지라는 그것이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성령께서 진심으로 잉태케 하였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우리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충만히 자라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배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하가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애쓰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결코 변치 않고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